오늘부터 우리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주전 8세기 BC 8세기인데요. 이 주전 8세기 때에 세계 정세가 어땠느냐라고 하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제국이 저마다의 모양을 갖추고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제국의 몸뚱이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시대였습니다. 가까운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난립해서 서로의 땅덩어리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던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이 주변 정세는 아수르라고 하는, 처음에는 작은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가 볼 때 자기 제국을 넓힐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쪽 서쪽 나라들, 약한 나라들을 다 침략해서 집어삼킴으로 인해서 거대 제국의 꿈을 이제 실현하려고 야욕을 품던 시대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랬죠. 히스기야 때는 이미 북왕국은 이제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있었고 또 북왕국에는 베가가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그때면 이제 거의 이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이죠. 남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가죠.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그 지중해 쪽 아래쪽에 블레셋이라는 이제 나라가 존재하고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블레셋 지경과 이 이스라엘의 접경지대, 그 국경선 같은 데에 모레셋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자랐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블레셋과의 접경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쓸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은 자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북왕국은 가까이에 있는 아람과 자주 전투를 벌였던 나라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침략할 것을 대비해서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왕인 베가가 이제 연합을 하게 돼요.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좀 대항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연합 전선을 펴요. 그리고 이 두 나라만으로는 힘드니까 이 형제 국가인 남왕국에게 이제 동맹을 제안을 하죠. 그때 왕이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었죠. 그런데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히스기야는 좋은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못된 왕이었죠. 그가 국제 정세를 볼 때에 이 북왕국과 아람은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은 밑에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아수르의 손길에는 미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아람과 북왕국이 자신의 방패막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오히려 아수르 편을 듭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이제 협정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때요? 남왕국이 저쪽 연합으로 붙으면 싸움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편으로 붙어서 조공도 바치니까 이제 이것이 전쟁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치고 또 2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사라지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 남유다는 이제 압박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를 압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을 먼저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는 애굽을 침공하기 위한 이제 발판, 교두보로 이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아수르의 패착이 뭐였냐? 그들이 남유다를 침공할 무렵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가 아니라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보존하시죠. 그런데 히스기야도 대단한 왕이긴 하지만 그 곁에 있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애굽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애굽에 의존해서 아수르에게 저항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애굽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이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쳐내려왔다가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의 군대가 산송장이 돼버려요. 그냥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내버려 두고 이제 도망을 가서 아수르로 귀환을 했지만 그곳에서 사네립이 암살을 당하고 이제 아수르의 국군이 이제 기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전 8세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예언자들 4명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미가 선지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이미 묵상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이 네 선지자들이 이제 이 시대적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선지자의 공통점은 여호와의 날의 개념을 강조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진노의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오늘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도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묻고 있어요.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게 뭡니까? 5절에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이 더럽혀지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그 산당에다 우상들을 위한 제물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남왕국, 북왕국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6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원래 농작물을 경작해야 되는데 경작할 수 없게 되고 그냥 그곳에 그런 나무를 통해서 얻는 열매밖에는 얻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겠다라고 했죠.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파서 옮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낸다. 완전히 쓸모없는 땅을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게 하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 음행의 값이라는 게 뭐예요? 기생들을 통해서 얻은 돈들. 그래서 그것을 다 어때요? 이제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생이 번 돈으로 그 기생을 고용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이제 그것을 다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값이 다 그 기생의 노력의 그 대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우상들, 주상들, 목상들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겠다 그랬어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목놓아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속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북왕국의 그 범죄가 결과적으로 남왕국에도 퍼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 남왕국조차도 그 북왕국의 전철을 따라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어디로부터 올라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솔로몬 시대부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어때요? 외교 정책을 좀 펴야 되는데 그 외교 정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수많은 딸들, 그 딸들을 다른 타국의 왕비로 보내는 거죠. 타국 왕자와 결혼시켜서 그 왕자가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되면 이 나라와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쪽의 공주들을 또 어때요? 이제 왕의 부인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특히나 솔로몬이 부인들이 많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수백 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 자신의 나라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친한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그것이 또 백성에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상들이 퍼져나간 거죠. 그런데 북왕국이 먼저 퍼져나가는 속도가 많았고 또 역대 왕들 중에 선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망하게 되었고 그것이 전염돼서 이제 남왕국도 이제 망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가드 또 사빌 마롯 라기스 가드모레셋 마레사 뭐 이런 지역들이 다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 재앙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동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제 침략하게 만들고 그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러 도시들을 통해서 이제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과 또 이 남유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대단히 국제 정세에 눈이 밝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미가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 표현들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격정적인 단어들이 많아요. 물론 히브리어로 그렇고 그런데 한글 번역에서는 좀 부드럽게 번역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잘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쓸어버리시는지에 대한 아주 격동적인 단어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문장의 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그 임하는 형태가 그냥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어떤 분노가 담겨져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선 북왕국과 남왕국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켰을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길이 참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몰아치듯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차례로 무너뜨릴 계획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죄가 어디로부터냐? 그들이 거룩해야 될 산당들, 제단들, 또 그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기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부유한 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유한 자들은 어때요?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기생을 고용해서 거기에 값으로 자신의 부를 늘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어때요?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제단에 그 산당에 우상들을 위한 제물을 드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의 그 의미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미가서 7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때 고백의 기도할 때 제가 그 사죄의 선언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에 대한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잖아요.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는 원래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그래서 미가야라는 뜻이 누가 야훼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오직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이름이 미가 또는 미가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발하셔서 여러 도시들의 전쟁을 준비하고 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차례로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도시들과 나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랑하시던 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상 굉장히 착한 사람 같고 썽 한 번 안 내는 사람 같고, 그런데 어느 날 막 그 사람이 갑자기 썽 내는 모습, 화나서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끔 보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정하고 뭐 참지 않으시고 막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참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냥 누누이 강조하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말씀을 외치고 헛된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숱하게 그들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잖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주변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세요. 기도하게 만드세요. 소위 말해서 광야로 내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밥 투정하잖아요. 간단해요. 그냥 굶겨 놓으면 알아서 먹어요. 그 밥 투정하는 거 억지로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밥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끼 정도 굶겨 놓잖아요. 잘
잘 먹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지가 알아서 찾아 먹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뭐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니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냥 빈둥빈둥 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평화로운데, 전성기를 구가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차례로 무너지는 거야. 아람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겠지, 망하고. 북왕국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겠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심지어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애굽도 곤경에 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몰라요. 세월호도 되게 안타깝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고의 메시지가 그 아이들한테 들려졌으면 그 아이들이 배로 빠져나와서 기다렸다가 구조선에 구조가 됐었으면 많은 생명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구도 아이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어요. 경고하기는커녕 방송은 가만히 있으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한테. 전문가들이 동선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아무리 저 깊숙한 곳에 있어도, 그리고 길을 막 찾아 헤매도 40분이면 충분히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길을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뭐 하더라도, 배가 기울어졌어도. 그런데 밖에서 조타실에서는 배가 기울고 있고, 야 이거 배 이거 회복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옳은 목소리를 냈더라면 다 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하물며 이 이스라엘은 옳은 소리가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 신호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지라는 게 저는 없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내지만 이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선지서의 내용들은 경고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경고의 메시지가 그냥 난 편안한데, 난 별일 없는데, 그냥 이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내 삶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변들을 잘 살펴보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